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1절 야곱은 자신의 가수를 이끌고 라반으로부터 달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22절부터 54절에서는 야곱과 라반의 다툼과 조약 체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5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 이렇게 둘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21절에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은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시마 에트 디브레이 브네이 라반 레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시마의 주어가 그는 바로 성경에서는 야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영광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콜 하카보드 하세, 이 영광을 그가 모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풍부 혹은 부라고 하는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를 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또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고 또 야곱이 그 라반의 안색을 살피니까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푸네이 라반, 우리말로 라반의 안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반의 얼굴색이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않았다.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키트몰 슐숑, 그러니까 어제와 그리고 그제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의 변화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자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즉 이제 자기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떼를 치는 들로 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즉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즉 자기 야곱에게는 장인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앞에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즉 이게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그의 재산을 모은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7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야곱의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속였다. 그리고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적으로라고 하는 수없이, 그래서 딱 10번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수없이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제 라반이 그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점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다. 그랬다가 모든 게 점이 있으니까 다시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 얼룩무늬 양을 낳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합법적으로 라반의 재산을 야곱의 재산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적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9절이 되겠습니다.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기르는 일이 성공할 것을 꿈에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떼를 탄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배하는 순양, 그래서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 아롱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둑판 무늬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는 야곱이 양을 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질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히네니 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즉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의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명령을 한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내 출생지라고 하는 것은 31장 3절에도 기록된 내 족속으로도 번역할 수, 몰라드 테이하라고 하는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유산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다시 신부에게 주는 관습이 있는데 신부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먹어버렸다, 착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즉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원래 레아와 라헬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몫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는 일을 거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16절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래서 17절에서는 낙타가 등장하는데, 낙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야곱의 경제 규모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낙타는 단복 낙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고자 할 때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르시쿠라고 하는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레쿠시라고 하는 이 소유물은 합법적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은 바 모든 가축과 합법적으로 모은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19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새,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양 한 마리가 대략 한 750g의 양물을 생산합니다.
근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거리가 대략 22절에 의하면 한 3일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신에 해당하는 것을 아버지에게서부터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브라고 하는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그래서 그 거취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강을 건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길르앗산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이것은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 차이가 한 3일 길 차이가 나는 것은 3일 후에 그가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길르앗산에 이 라반이 도착하게 되어졌고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3일 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쫓아가서 7일 동안 그를 쫓아가서 길르앗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4절에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선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까지 말하지 말라. 즉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위협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브리어 동사 나타 동사를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이 장막을 치는 타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져 있고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 타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신의 딸들을 마치 포로를 잡아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즐거움, 노래, 북, 수금으로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대하게 이별의식을 치르고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별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환영할 때 악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맞추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별 혹은 작별할 때 하는 행위인데 그 작별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9절은 24절에서 꿈에 현몽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힘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서 현재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왜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이것은 31장 1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말하는 것인데 라반은 야곱이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31절에는 첫 번째 야곱이 도망치듯이 알리지도 않고 떠난 것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외삼촌의 신, 즉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그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외삼촌에게로 도로 가져가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그래서 드라빔을 라헬이 낙타 한 장 아래에 감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생리 때문에 아버지를 일어서서 영접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낙타 한 장 밑에 숨겨놓은 그 드라빔을 그대로 깔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러니까 내 허물이 뭐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추격했느냐라고 오히려 야곱이 라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절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외삼촌이 외삼촌의 집에서 잊어버린 것을 나에게서 찾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물려주거나 도둑맞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야곱이 스스로 다 보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물려 찢긴 것을 보충했다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찢긴 것을 증언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의 263, 266조항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즉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도합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 안에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따라서 야곱은 밤에 여호와께서 현몽하여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1장 43절로부터 55절은 야곱과 라반의 이 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43절로 47절에서는 야곱과 라반이 계약 체결하는 의식, 그리고 야곱은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라반은 더 이상 이제 야곱과 함께 가는 라헬, 레아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에드라고 하는 것이고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28장 18절에도 야곱의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계약을 이제 종교를 짓기 위해서 계약 참석한 자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이것은 여갈사하두다는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즉 갈에드라고 하는 증거의 무더기, 같은 뜻의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시브리어로 그 지명을 이야기하게 됐고,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전망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 성경에 그런 지명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미스바, 이것은 이사야 11장 29절, 그러니까 갈엣 또는 길르앗의 미스바, 이렇게 그것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그래서 야곱이 레아 그리고 그 라헬을 박대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50절이 되겠습니다.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즉 경계가 되어서 이 경계를 서로 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52절입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같은 그 하나님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약을 맺은 후에 라반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31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